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굿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의 누나와 또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 오히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 또 동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여자를 또 새로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방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과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하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동등하다는 것이죠. 모세 당신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는 자다. 사실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아론도 출애굽할 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 형 아론,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앞에 섰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이라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때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형 아론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항상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그 선포를 할 때마다 아론이 함께 등장을 했고,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또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최초로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 형 아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을, 그래서 이제 이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 버렸을 때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모세를 따라가고 결국 이집트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냈을 때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젖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는 처녀였기 때문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을 때 이제 미리암이 튀어나와서 구해줄까요? 젖 먹는 아이 유모를 구해줄까요? 얘기해서 결국 모세가 젖을 때까지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또 함께 했었던 이런 중요한 사건의 가장 중심이었던 그의 누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정점에 모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장 또 정점에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굿수 여자를 취했던 모세에게 당당히 나가서 지도자 이전에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하지 않겠지 않느냐라고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대답하기 전에 이런 평가를 모세에게 대해서 평가하죠. 2절,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본 평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인격 속에서 온유함도 생겨나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큰 경험들을 통해서 날카로웠던 사람들이 이제 온유함으로 바뀔 때도 있죠. 성질이 급했던 사람, 분노가 심했던 사람, 그런 어떤 분노 아니면 그 성질 급한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그 내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쓴뿌리가 되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 말로 인하여 아니 그 비슷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발끈하는 것처럼, 저도 어떤 때 보면 발끈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 속에 뭔가 팍 찌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것, 아니면 또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노가 확 오르기도 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자라온 환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그 인격을 형성하는데 기제로 작용하죠.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모세만큼 다혈질적인 사람은 없었잖아요. 저 왕궁의 아들로, 저 왕자로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보고 자기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발끈해서 자기 이집트 사람을 감독관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혈질적이고 상당히 그 안에 온유함이 없는 분노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고 온유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는 이집트를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노년의 나이까지 그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오래도록 그 양 치는 과정 속에 삶의 인격이, 삶의 환경이 그를 이제 자연스럽게 온유함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온유한 사람이 됐던 것. 저와 여러분도 이 온유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돌들 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돌 위 굴르면 이제 강에 아니면 시내 그 돌들이 아니 뾰족뾰족한 것들이 다 이제 달아지고 맨들맨들해지거나 부드러워진 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부딪히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평가가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너만 만나느냐, 우리도 만난다, 말씀 우리도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탁 먼저 모세는 온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세요. 모세를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4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은,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하는 또 장소기도 해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또 장소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당연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여러 이 회막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회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세 사람을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서 특별히 모세를 비방했던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이것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일하실 때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롯을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이런 경우가 종종 몇 번 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온다든가 아니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내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한 자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가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비방하지 않나요? 비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또 비방을 당할 그런 것, 분명히 내가 그런 뜻으로 갖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해를 통해서 이렇군 저렇군 뒷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싹 밝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 마음,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냥 확 가서 성질내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도내하고 막 싸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템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는 이런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고 함께 이렇게 잠시 기도하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상황이 싹 반전돼요. 반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믿음으로 했던 것, 정직한 것으로 했던 것이 드러나고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비방을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 형에게 나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 왜 그래, 누나 왜 그래,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평가처럼, 이 성경의 평가처럼 모든 사람보다 온 지면에 이 오념이 승했던 사람처럼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부르고 특별히 두 명을 다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모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며 그와 대면하여 말한다. 이 대면하여 말한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정을 하기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은 끝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소망하여, 세 번째는요, 미리암에게 내린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론, 또 모세에게 얘기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31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구름을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잘못을 시인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진영 밖에 잠깐 두었다가 미리암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멈춰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리암이 지금 진영 밖에 있으니까 그도 함께 데려가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가, 때로는 누구의 비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유함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의식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평가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유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답게 믿음으로 저희들과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병과 같은 미리암의 그 죄악과 그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지 모르나 하나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